시작하기를 내 앞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과 또한 살육을 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너는 다른 성경과 달리 성도들을 지명하여 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이 더욱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가를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말라.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한 구원을 베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몰랐다. 나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을 저울질하고 계신다. 그래서 너의 마음을 지키시는 자가 너의 행위대로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친부모님이 자식에게 단단히 이르는 것처럼 너의 행위대로 보호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외면하고 버리지 말라고 하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어내야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에 나온 대로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지 않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씀의 본래 뜻은 사실상 우리가 살육당하는 자 또는 죽어가는 자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구한 바에 따르면 여기에 나오는 죽어가는 자나 또는 도륙당하게 된 자는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죽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정치 지도자들은 수많은 명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죽게 만듭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은 도륙, 살육을 당하는 자들이 되어 갑니다. 또한 우리나라 같으면 아직 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사람들을 그냥 자기들 말과 글로써 먼저 한번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죽고 나면 그것을 잘 죽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나라보다 사회가 악하게 되어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외면 강해지고 사람들이 악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같이 섞여 살다 보니 사람들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사랑 따위는 거의 보이지 않고 아주 강하게 세상 세속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망되어 하는 자, 도륙되어 가는 자, 그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고 잘했다 박수를 치고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거짓 증언하는 자예요. 거짓 증언. 나는 그 사람 그 죄의 원인을 알지도 못하고 하면서 그 사람의 편을 들어서 내가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십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죄를 모르고 죄가 확정되어 있지도 않는 사람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죄인 취급해서 그 사람들에게 거짓 증거를 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양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 사회의 악으로부터, 소위 사회의 구조적인 악이라고 하는데, 그런 악으로부터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저것이, 저러한 행동과 판단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절한가? 그리스도께서 택한, 그리스도께서 만든 이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구원한 이 사람들이 저렇게 험하게 죽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원을 공급받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한 마음이 열려지고 악한 마음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말씀을 접할 때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하늘문으로 열리는 넓은 하늘나라로 열려있는 성령의 문을 우리가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죽어갈 때 아무 데도 하소연하고 할 데 없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그 사람들을 변호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들이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가해자들이 거짓 증언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가 정말 어떠한 해를 끼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려왔고 가늠하다가 잡혀오면은, 다시 말해서 그 가늠죄를 범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돌로 때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주변의 이웃과 친척으로 살다가도 그러한 행위가 해서 걸리면은, 범죄를 하는 게 확인이 되면 모두 보는 데서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돌로 때려서 죽었어요. 정말 독하죠. 사실 죄를 범했어도 죽이는 방법이 어디 따로 안 보이는 데다가 총살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웃들이 돌로 때려서 죽었어요. 잘 죽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볼까 하고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틀림없이 모세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게 돼 있다.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데, 그 데려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면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을 시험하여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여인은 죄를 지어서 이제 돌 맞아서 죽을 일뿐이 없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시험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악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율법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다시 말해서 말씀을 형식적으로, 신앙제 생활을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제 돌을 다 하나씩 들고 삥 둘러서서 여인을 가운데 놓고 치려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혀왔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명령을 했더니 다행히 사람들이 돌을 놓고 하나둘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사실 법으로는 이미 돌로 쳐 죽이도록 돼 있으나 그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께서도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율법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하나하나 무엇이 잘못했다고 확인이 되면 확인도 되기 전에 빨리 저 사람은 죽여야 한다. 어떻게든지 죽여야 한다. 죽이고 나면 박수를 보내고 서로 뭘 가지고 장난하고 농담 삼고 그러한 사회에 우리는 아주 악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돌맞을 여인처럼 그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돌아보면 우리도 다 남한테 알지 못하지만 숨겨놓은 정말 죄들이 많습니다. 나와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또한 그 사람이 오히려 옳다고 죄를 지은 사람을 편들어 준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가 무엇인지 판단을 못하고 심지어 죄진 사람도 옳다라고 우리가 거짓 증언을 하면서 살아온 적도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판단하기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신 교훈대로 우리도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량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시간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두 번째 말씀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험하시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못 봤다. 저는 마음 못 봤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을 본 사람은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상황을 본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너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저울질한다는 뜻은 그 마음을 정확하게 재고 있다는 거예요. 저울은 정확하게 재는 것을 저울이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이렇게 시골에서 보면은 이렇게 별을 이렇게 한 가마씩 이렇게 잴 때 80kg면 80kg짜리 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80kg에 맞춰서 그 눈금에 맞춰서 이제 그 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쿡 찔러가지고 다시 빼고 부족하면 다시 찔러서 채워서 정확하게 80kg를 만들어서 줍니다. 그렇게 저울은 시장에서 우리 콩나물 살 때도 그랬잖아요. 그 콩나무 아주머니가 500g 달라고 하면은 500g을 주면서 500g을 이렇게 올려놔야 되는데 500g에다가 자기 손까지 올려가지고 500g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재다는 의미에서 저울을 질하시는 분이 그 옆에 보고 있는데 어찌 모른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또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전부 다 지키는 천사가 있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는데 너는 어떻게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변명을 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이마에 붙여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행동을 해야 됩니다. 달아보는 기준이 그 기준, 다르시 말 달아보는 추가 바로 우리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달아서 그것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뻔히 선을 행해야 될 상황이라고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죄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살아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앞에서 모두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할 수 있을 때 선을 행하셔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산길이기 때문에 강도가 어디 있는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 길을 마침 레위인들, 대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사하해 주는 그런 제사를 지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해요. 제사장이 지나면서 보니까 거의 죽기 직전인 사람을 발견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 아무도 없고 자기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잽싸게 말을 타고 튀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두 번째 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 역시 레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제사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레위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또 이제 그 앞을 지나갔어요. 물론 다 유대인이겠죠. 그러나 그 사람도 역시 혹시 언제 어느 상황에서 강도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또 튀어서 도망갔어요. 세 번째 온 사람이 있는데 세 번째 그 길을 지나다가 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 유대에서 북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아주 나쁜 인간들이라고 해서 쳐다도 보지 않는 그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말을 타고 여행을 하다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거의 다 죽어간다 생각해가지고 자기 말을 태워서 여관으로 가서 씻기고 해서 약을 바르고 또 여관의 비용을 지급하고 나가면서 이제 더 치료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내일 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와서 돈을 지불했는데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그 혈통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정말 교회를 다녀서 무슨 제사장 무슨 직책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 그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진정으로 하는 그 생명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빨리 치료를 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더 선한 사람이냐? 성경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생각하기에 누가 참으로 올바른 사람입니까?
누가 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내가 처했을 때 진정 그 연약한 죽어가는 사람 편이 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함께 24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이 꿀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꿀이 정말 맛있죠. 옛날 꿀은 다 진짜 꿀이라서 정말 맛있어요. 요즘 꿀은 벌을 이렇게 벌통을 하고 주변에 무슨 설탕물을 풀어서 벌들이 설탕물을 가지고 먹고 이렇게 꿀을 만든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전부 나뭇잎에서, 아카시아 나무나 나무에서 따온 꿀이라서 아주 정말 오리지널 로열 질이었었죠. 그래서 약으로 많이 쓰였어요. 배가 아프다, 어지다 아프면 머리 아파도 심지어는 그걸 먹여주더라고요.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그저 만병 통치약으로 그 꿀이 쓰였어요. 그래서 그 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아플 때 치료하고 어머님 어디다 안 보인 데다가 숨겨놔요. 그게 이제 때로는 먹고 싶으면 막 찾아보면은 저기 어디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거기 가서 몰래 빼서 이렇게 한 숟가락 퍼먹고 이제 다시 놓고 오기도 했어요. 그 꿀을 얘기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꿀을 먹지 않으면, 그 꿀을 먹어보지 않으면 꿀 맛을 몰라요. 성경 말씀에서는 이 꿀을 먹어보고 나니 이 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다라고 시편 19편 10절에서 말씀을 먹어보니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잖아요. 꿀은 그냥 배에만, 입술에만 달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생각해 볼수록 정말 더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나한테. 십자가에 예수께서 돌아가셔서 죽었다. 그로 인해서 나를 살리셨고 이제 나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모든 죄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다. 이러한 말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정말 그 말씀이 꿀보다 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장 우리가 읽고 있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꿀송이처럼 빨아드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확실한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 같아요? 빨리 죽고 싶다는 말이에요. 빨리 죽고 싶다. 담대해졌어요. 담대해서 정말 원하기는 차라리 빨리 좀 몸을 떠나서 내 이 육신의 몸을 떠나서 주님과 같이 살고 싶다. 우리는 반대로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천국은 나중에 가고 차라리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 오래 살고 싶다. 이게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담대히 원하는 것은 내가 육신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다시 실패하고, 집에 가면 잊어버리고 밖에 나가면 또 실패하나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징계가 올 수가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때론 징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다시 징계구나 생각하고 감사히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돌이키라고 하는 것보다 생각하고 얼른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징계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옳게 하나님께 살아가도록 만드셔서 이 엉클어진 마음, 세상의 탐욕에 빠져있는 내가 이제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정금보다 깨끗하고 반짝이는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나에게 시련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새기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의뢰해야 할 것은, 자,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 미가서 7장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요미라고 해서 요나 미가서 296. 미가서 7장. 미가서 7장 7절에서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10절 찾았습니까?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시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나의 그의 진노를 당하려나니라.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정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그 위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나의 적이 이제 결국은 엎드러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셔서 대신 나에게 논쟁을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때에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광명종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서 결국은 심판을 하실 텐데, 하나님의 공의 중에서 나는 살리시고 나의 원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10절에서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던 놈이 가만히 보니까, 내 두 눈으로 보니까 길거리에서 진흙같이 밟히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전승이, 하나님의 통쾌한 역전승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여러 가지 일로 죽어가는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 그렇게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어려운 자들에게
돌판매질 하지 말아야 하고 거짓 증인이 되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살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나는 몰랐어요, 못 봤어요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옆에서 저울로 나의 믿음을 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장래의 심판이 있다, 장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가 곧 잘 될 거야 이런 뜻이 아니고 결국 미래에 우리가 심판 때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꿀맛을 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의 꿀맛,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함으로써 나에게 오는 기쁨, 행복과 희망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한 줄이라도 받고 꿀맛처럼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힘들고 나를 괴롭히고 하던 것들이 길바닥에 내 발에 흙이 되어 나에게 밟히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결국은 내가 승리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